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성숙, 숨겨진 기간을 지낼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과 6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각종 범죄가 생기고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런 것들 오늘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겠다. 내 몸을 사슬로 묶은다 해서 죽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가 이미 죽었고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에 드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추어져 있는 이 기간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둘 때 우리 마음이 먼저 정복이 될 때 우리 육체가 정복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리더인가?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양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내면적인 이야기예요. 첫째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 내면이 깨끗해야 한다. 그 플러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법정 스님도 양심이 깨끗해요. 믿음의 비밀은 우리 크리스찬만이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는 기간들, 오늘 그게 뭔지 좀 설명할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기간들을 잘 보낼 때 이 믿음의 비밀이 생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생기면은요, 이 성숙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익어가는 거예요. 그냥 김치가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느껴져요.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믿음의 비밀들이 생기는 결국 그 감춰진 기간들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태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방콕. 방에 콕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방콕. 방콕이 수도인데 그 수도에 이제 기차역 옆에가 와트트라이밋이라는 그 사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보통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데 황금 불상 사원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가면 아주 큰 황금 불상이 있어요. 높이가 3m, 무게가 5.5톤입니다. 그 시가로 따져보면 2억 달러라고 그래요. 와, 뭐 2,500억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의 큰 불상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조그만 유리상자가 있는데 그 유리상자 안에가 진흙이 한 덩어리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관광객들이 그 우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설명 밑에 딱 적어져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1957년에 방콕 공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콕 공항을 만들면서 방콕 공항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필요하니까 고속도로를 놓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원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황금 불상이 없었고 진흙 불상이 있어서 큰 진흙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 진흙 불상을 또 옮겨야 하니까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불상이 너무 크니까 여기 옮기는데 그냥 50년 되니까 이제 좀 허술했겠죠. 크레인이 그냥 망가진 거예요. 크레인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불상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진흙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녹았겠죠.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주지승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플래시라이트 갖고 가지고 비춰봤어요. 그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고 이제 그 갈라진 틈 사이를 이렇게 비춰봤는데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전가 망치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씩 깨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진흙불상인데 진흙불상 안에가 황금불상이 있는 거예요. 5.5톤짜리. 할렐루야. 그런 일이 우리 집에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탐구를 해보니까 고대 시절에, 고대 왕조 시절에 이제 그 미얀마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미얀마 군대가 그때는 태국이 샤이암죠. 샤이암 제국에 터들어온 거예요. 쳐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밀립니다. 밀리니까 이제 황금불상을 뺏길 거 아니에요. 적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 수도승들이, 그 스님들이 전부 거기다가 이제 진흙을 입힌 거예요. 변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쳐들어와서 그 사원에 있는 모든 그 스님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황금불상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 흐르다가 드디어 1957년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우리의 겉으로 보면 진흙이에요. 진흙 맞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탈 때 보면 얼굴도 세수 않고 그러면 좀 쭈글쭈글하고 다 진흙과 같아. 그쵸? 그 내면은 뭡니까? 금불상이야. 불산에 좀 금 십자가. 안에는 금인 거예요. 안에는 금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 가치는 진흙과도 같은 그 육체에 가리워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추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타나리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참 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미래의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춰진 현재와 앞으로 나타날 미래, 그 사이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현재를 살아갈 때 앞으로 밝혀질 미래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밝혀질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은 소망의 출발이고 사랑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 도구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가는 기간이 이 감추어진 기간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콩코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 4-5시간 정도 가면 돼요. 이 콩코드가 왜 유명하냐면은 미국의 19세기 미국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제 있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콩코드예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아주 좋아요. 여기서 한 4시간, 5시간 그 근방 쭉 보면은요, 빨간 머리 앤 그 소설을 쓴 그 집도 거기 있고 근방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때 전쟁했던 그 필리도 있고 좋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그 2년 반 동안 그 소로가 그 콩코드에서 살았어요. 오두막집 하나 지었습니다. 2평짜리 오두막집 짓고 2년 6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생활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월든 판드라고 월든 호숫가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 거기를 가면서 걸으면서 이제 산책을 했어요. 저도 한번 걸어봤죠. 이러면 월드에 된 그 소로가 된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쭉 걸어보니까 야, 뭔가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막.
우리는 또 잔스피처가 옆에 있으니까 뭐 부를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는 그런 이제 호숫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오두막집도 인상 깊었지만 그 오두막집 옆에가 그의 어록이 이제 편말로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카톡 사진으로 딱 찍어서 내가 넣어놨는데 거기는 어록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인생은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문학을 배우면 그런 것들 배워야죠. 미국 문학 배울 때 소를 꼭 배우게 되고요. 이 말을 꼭 배우게 돼요. 삶은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럼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삶이 아닌 것은, 그가 말하는 삶이 아닌 것은 뭐냐면은 발전이 없는 삶, 진보가 없는 삶, 성숙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한 끼 먹을수록 우리는 살려고 먹죠, 여러분들. 근데 인생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한 끼 먹을수록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와 돼지와 같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수록 우리 살려고 먹는데 먹을수록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끼 더 먹으면 그만큼 나이가 더 먹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진보가 없는 삶, 성숙함이 없는 삶, 발전이 없는 삶,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의역이에요, 의역. 여러분들 듣기 쉽게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원어를 보면 프로그레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발전,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심전력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가 계속해서 조금씩 진보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전심전력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에피쿠르스 학자들처럼 이렇게 쾌락주의로 TV 보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방법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80년, 90년, 100년 살고 죽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즐겨야죠. 마음껏 즐기고 술 마시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은 감춰져 있는 기간으로서 그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성숙함을 드러내도록, 자기의 진보를 드러내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과 자세로 살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다 부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다른 사람 속이고 막 어떤 아이들을 내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요, 청교도들처럼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면하게 살고, 그렇죠? 근면하게 살고 남 속이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수단이면서 목적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하나의 수단이죠. 하지만 교회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여러분들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뉴욕 감리교회라는 하나님의 일부분의 나라입니다, 이미. 그래서 목적이면서도 수단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겠다 하면은 뭐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피곤할 때는 다 귀찮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무로 우리에게 와 닿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의무로 의무적으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뭐 헌금을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도 만들고 같이 놀러도 같이 가고 이렇게 파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즐거워야 돼요. 이렇게 항상 어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되고, 또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왜 저 사람 열심히 못하나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언젠가는 열심히 하겠지 하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가고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읽게 됐어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부인데 부인이 신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신장 2개 다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가지고 부인에게 줬습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근데 이제 보통 부부가 매치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매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신장 하나를 떼어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그 신장을 받고 나서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제 몸매가 갖추어지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남편이 알고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내 신장까지 떼어줬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혼 소송을 이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걸면서 이런 요구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준 신장 다시 돌려달라. 그 돌려줄 수 없으면 150만 불을 달라라고 건의한 거예요. 소송을 낸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목숨을 대신 주었습니다. 그렇죠? 신장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준 거예요. 사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그 목숨 때문에 살아나서 지금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세상과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세상과 바람이 난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바람이 나가지고 주립이 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빈자리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지금. 세상과 벗대해서 지금 골프 치고 지금 뭐 하고 있겠지, 지금 이렇게. 누구누구 안 나오는지 다 보여, 지금. 위에서 보면은 지금. 설교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누구 안 나왔구나. 놀라운 것은 근데 뭐냐면은 이 남편은 자기 신장을 돌려달라고 부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회개라는 것은 칭의, 우리가 의롭게 여기게 되는 것, 칭의의 출발입니다. 즉 신앙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참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회개하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반면에 성숙이라는 것은 칭의 다음에 있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의롭게 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성화의 결과가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숙은 신앙의 출발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된 우리, 바람난 우리를 이렇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너는 회개하고 너의 행동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와 너의 성숙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사실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와 성숙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숨기시는 것입니다.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서 푹 익어야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숨겨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숨기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김이라는 주제는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꼭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어떤 장소에 숨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서 또 제수로서 숨겨 있었죠, 세상으로부터.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가 자꾸 전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거치다가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와서 그를 안디옥 교로 데려갔고 13년이 흐른 이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러면서부터 빛이 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3년의 공생을 위해서 몇 년간 숨어 계셨습니까? 30년을 숨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은 드러날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은 숨어 있을 때이다라고 3년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3일을 위해서, 성금요일날 그 전후로 해서 그 3일을 위해서 33년 동안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때는 약한 자로서, 한때는 도망자로서, 또 한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로서 어떤 장소에 숨겨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장소에서 그들의 영적 성장이 확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치가 익듯이 확 익어가는 거예요. 오늘 자꾸 김치 얘기가 나오네요. 전시 때 맛있는 김치가 나오려나?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불과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 야곱이 늙었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식솔이 70명입니다. 70명. 그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고센이 숨겨진 지역이었어요. 그 70명을 숨겼던 지역입니다. 그 고센 땅, 그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을 때 그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센에 숨겨져 있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의 역량, 그들의 그 부피의 용량이 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고센에 숨겨져 있던 기간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을 것이고 정신없이 살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 숨겨져 있었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전 세계를 좀 하나님의 품으로 가져들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역량을 그때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부족 단위의 믿음이 민족 단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가정에 한정된 믿음, 내 공동체에 한정된 믿음, 그것이 도시 단위로, 미국 전체 나라 단위로, 민족 단위로, 아니면 땅끝까지 이래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 세계를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너무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내 기도의 내용과 내 돈 씀씀이의 내용, 그런 것들이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내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내 나라와 민족,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숨겨져 있을 때, 그때 그 숨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이렇게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내 영혼 속에 심으면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 단위의 믿음에서 민족 단위의 믿음으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의 영웅이죠.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를 중간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좀 운이 좋아서 소련까지는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1등보다 더 빨리 승진했다고 그래요. 수석 졸업보다 더 빨리 승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소련 이후부터는 승진을 계속 못하는 거야. 무려 20년간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군복 벗으시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군복을 벗었겠습니까? 안 벗었겠습니까? 안 벗었죠. 끈질기게 그 2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여기저기 막 이 부서 저 부서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이제 막.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이 고센에 숨겨진 기간이죠. 소령, 나이든 소령으로서, 무명의 어떤 소령으로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자 그 숨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들 열심히 수행했고 여러 부서를 다 겪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보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기 직전에 했던 기도는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내와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가다듬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드디어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작전뿐만 아니라 필드, 전장을 다 두루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찾았을 때 딱 아이젠하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 20년간. 그래서 그 사람이 픽업되었고 무려 3년 동안에 소령에서 별 5개짜리로 원수까지 쫙 진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냈을 때는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원인은 자기가 그 20년 동안 고센에 숨겨져 있는 기간이죠. 숨겨져 있는 기간이죠. 무명의 기간이죠. 그 어려움의 기간이죠. 절망의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 개인적인 절망의 기간 동안에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성숙해지는 기간으로, 내면이 닦여지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저도 살아보니까요, 앞으로 더 살게 되겠지만 참 어려움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누구든지 다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숨겨진 고센 지역에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영적인 역량이 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부를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실직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숨겨져 있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고센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 내면이 깊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기를 느낍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가요, 아주 출세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끼리 식사할 시간도 없잖아요. 와이프랑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나가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온기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딱 누워 있어 봐요. 할 것이 뭐 있어요? 할 것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번지도 솜방망이 번지가 있고 철각 같은, 철방망이 같은 그런 번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순간에 삼손은 죽을 때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도 자기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었잖아요. 왜? 큰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을 주여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방의 영적 파괴력, 그렇죠? 그런 것들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서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내 내면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을 때 그때 한 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권투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은 아니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직원으로 왔었고, 한국에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항구성에 와서 일을 했었고, 두 번째 유학을 갔을 때 이제 가서 보니까 맨 먼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 집 아파트 근방에 아름다운 공원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공원들이 다 아름다워요. 호수도 있고 정말 그 산책로도 있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공원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조금만 좋으면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한국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랬다. 내가 좀 이제 우리 큰딸 낳고는 한국에 뭐 자연농원인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용인에 생겼다고 그랬어요. 꼭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 2살짜리 1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던지 한 3시간 걸려가지고 간신히 가서 이제 거기 자연농원에 들어갔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애를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미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자연은 소유한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이 자연이 내 것처럼 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온 자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아름다운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롱아일랜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플러싱도 아름답지만, 플러싱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 미국이 아름다워요. 뉴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곳에 숨겨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저를 두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한가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게 하시나이까?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그 베스페이지 파크의 그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한번 쭉 걸었어요. 그날도 역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춥기도 했지만. 거기를 쭉 걸어가는데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걷게 하시고 이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나이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갑자기 막.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막. 뭐 있어도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못 알아듣지 뭐. 막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갔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롱아일랜드에 숨기셨구나. 바로 이 숨겨져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점점 맞추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리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리라.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녹이 되어가는 거예요. 에녹이 별거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에녹이 큰 교회를 했다, 뭐 큰 일을 이루었다, 뭐 나라를 점령했다, 그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는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그 숨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무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과 깊게 동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 가보세요. 정말 미국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곳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그 아름다운 공원 전체가 내 거야.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1시간만 시간 내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바쁘지만 1시간만 시간 내보세요. 이 공원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곳에 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묵상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들이. 시골에 가서 보면은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모이고 밤나무들은 밤나무대로 모여서 자라갑니다.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새들도 종류끼리 모여 있습니다. 짐승들도 종류끼리 떼를 지어서 모여 있습니다. 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종류끼리 모여서 살아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끼리 지금 모여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주일 11시가 되면은요, 미국은 완전히 세그레이션,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흑인은 흑인들끼리 모이고 예배드리고, 히스패는 히스패닉끼리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이것을 파괴하려고 멀타이 에스닉 그룹, 멀타이 랭귀지, 여러 가지 언어를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간에 100년이 넘게 시도를 했어요. 다 실패입니다. 자연스럽게 11시 되면 자기끼리 모이는 거야. 자기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너희끼리 모여서 항상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교회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이 숨겨진 기간 동안에 서로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 일생 전체가 숨겨진 기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일생 전체가 숨겨진 기간이다. 하지만 우리 일생만 놓고 보면은 우리 일생 중에 또 어떤 특별한 기간이 우리에게 숨겨진 기간입니다. 우리가 병들 때, 우리가 아플 때, 또 우리가 어떤 실직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가 어떤 특정한 숨겨진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숨겨진 기간 동안에 성숙해가고 진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량이 가정 단위의 믿음에서 정말 이 마을 단위의 믿음으로, 이 마을 단위의 믿음에서 뉴욕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겨져 있는 기간 동안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시련 당할 때 빨리 그 시련을 벗어났으면 하고 벗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만 그냥 시련을 벗어나기만 하면 너무 아까워요. 물론 벗어나야겠죠. 하지만 그 벗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여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벽을 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숨겨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